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구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자리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고 주님이 없으면 한숨 빼기 실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오니 오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그 영광의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광고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수준 높은 그 거리두기가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가 지속될 것 같은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토부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리고 선교하고자 세워졌던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토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권은 짧게 하고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고 싶었지만 제가 1절부터 하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잘랐고요. 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이스라엘 수가 다 그의 자녀라. 오직 선생님은 자녀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아있어요. 이스라엘 구원. 그래서 9장 1절, 2절, 3절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이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는 뭐냐? 구원의 문제는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터치할 일이 아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누구의 문제다? 누가 하신다? 네, 바로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주권 문제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갔을 거야. 내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 구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문제다라고 바울의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면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 낳은 이삭이겠죠. 그래서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있기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내 마음인데 너가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배가 아프냐?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으로 내가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했는데 왜 내가 시비를 거느냐? 구원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은 터치하지 말라. 아마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죄를 국률이 여기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국률이 여길 죄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죄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구원의 문제를 누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문제예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인데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구원의 문제로 인한 신천지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 해석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신천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14만 4천. 14만 4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래서 지금 신천지들이 이 14만 4천의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14만 4천 그들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구원의 숫자가 정말 맞을까?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줄 몰라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오늘 들으면 이 신천지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광명씨가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 했죠? 신천지가?
이 광명시도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가장 신천지 전도가 제일 안 돼가지고 특별 전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천지들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한 지역이 광명시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14만 4천을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 14만 4천은 어떤 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14만 4천이. 이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12가 뭐냐면 구약 백성의 수를 뜻하고 12가 12지파. 그리고 이건 12제자.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 그러면 이게 144잖아요. 12 곱하기 12는. 그러면 1000이 뭐냐? 많다. 많다라는 뜻, 1000이라는 술자에 써서 14만 4천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해석은요, 은혜로운 해석이다. 은혜로운 해석인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여기 7장 계시록 7장과 14장은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숫자,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 누구 이야기예요? 인침을 받은 자. 그쵸? 인침을 받는 자가 14만 4천인데 그 인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예, 우리 애들도 알아요. 14만 4천이 누구냐? 나냐, 나? 이방인 저예요? 14만 4천 누구 얘기예요? 한국 사람 얘기예요? 누구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치?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은 누구 얘기냐? 누구 얘기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이게 14만 4천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제대로 돼요. 우리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가 어떤 난리를 쳐요?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난리 치잖아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12지파를 나눠서 그래서 전도시키잖아요. 이 구원의 숫자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제대로만 읽으면 이게 바로 그것이 허구고 허상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4절 말고 5절부터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 얘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5절부터 다시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뭐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가 바로 유다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아니에요? 크게 말해요. 유다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루벤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 지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그럼 내가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앞에다가. 근데 성경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요한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또 오해할까봐 5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당신이 갓 지파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아니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원 이야기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도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밖에 안 될까요? 더 되겠죠? 더 많겠죠?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저는 여기선 저의 해석이에요. 상징수를 써서. 왜냐?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만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14만 4천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숫자, 하나님만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상징수를 써서 택도 없는 숫자잖아요. 14만 4천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절이 있는 거야. 구절. 2일 후에 우리 애들은 다 암송하고 알고 있죠? 구절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와에서에 속해 있어요. 각 나라와 백성과 나라에서. 그쵸?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니까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각 나라. 우리가 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라는 거죠. 각 나라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한이 한 번 더 말합니다. 각 족속과도 우리가 빠질까봐 한 번 더 말해요. 각 백성과 거기도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말해요. 각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절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자의 수리, 그 무리에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가 구절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10절이라는 겁니다.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9절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5절부터 8절에 속해 있어요? 9절 확실하죠? 만약에 신천지가 와서 당신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14만 4천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장 9절.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네.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둘 다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 보세요. 계시록의 이 7장 9절 10절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과 뭐하고 있다? 키아즘이 되고 있어요. 키아즘.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짝이에요. 짝꿍. 잘 보세요. 왜 짝꿍일까? 놀랍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요. 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과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에 속해 있느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네, 요한복음에서는 우주도. 이튿날 명절에 뭐가 나와요? 큰 큰 무리! 짝이죠, 짝.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뭐에? 손에 뭘 가지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복음 보면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올려 종려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게 나오네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복음 맞으러 나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큰 소리로 외쳐 요한복음 외치되 자 계시록 어떻게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런 뜻이죠.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계시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오. 같은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다.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뭐가 있어 지금? 짝꿍이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계시록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이 어떤 뜻인가를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의 사건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 타고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 옷을 깔아요. 옷을 깔아요. 그 옷을 까는 것은 뭐냐? 여기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찬양을 하죠. 재밌는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들었죠? 만들었다고요? 갖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 여리고에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뜻이 뭐예요? 종려나무 동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져왔어요. 재미난 사실은 예루살렘에 종려가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흔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왜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왜 흔들었죠? 예수님이 더우시니까 시험하시라고 이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오시니까? 오신다고 흔들어요? 딴 거 손도 흔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군요. 아니면 옷을 흔들 수도 있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맞아요. 뜻이 있어서 흔드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찬양도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요한복음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이 숨은 뜻이 있을 텐데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 합창하는 것이었다. 즉 뭐예요? 그냥 입성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식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입성식이었다. 천국 입성식. 왜냐? 천국의 색깔이 흰색. 흰옷을 깔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종려나무가 결정적인 키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식을 하는 것이었느냐? 그 키가 바로 종려나무다. 종려나무가요. 따라해 봅시다. 포이닉스. 헬라어로 포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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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잊지 말아요. 종려나무가 포이닉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게 포이닉스예요. 포이닉스. 예, 포이닉스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미국의 도시 애리조나의 수도가 뭐예요? 피닉스예요. 피닉스. 이게 포이닉스랑 피닉스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미국의 이 지도인데 미국의 지도 여기가 피닉스 이 도시가 애리조나의 도시의 주의 이 도시가 피닉스가 여기 있어요. 피닉스가 여기 있는데 이 나무가요 1000년이 지나 죽어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죽어서 밑둥을 딱 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영생하는 나무라고 말해요. 포이닉스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뜻이 포이닉스, 피닉스가 불사조, 죽지 않는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흔드는지. 그들이 왜 흔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죽지만 다시 뭐한다?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에요. 흔드는 무리는 왜 종려가지를 흔드는지 이유도 모르고 흔들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바로 천국 입성식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이 아닌 메시아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7장 9절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나와서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어떤 장면을 봤을까요? 계시록 오늘 7장 9절 10절의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죽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천국 입성식이에요. 곧 죽지만 살아나는 것을 종려나무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어떤 찬송이다? 계시록 7장 10절의 찬양과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뭐예요? 바로 이 찬송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땅의 재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불러야 될 찬양이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그러나 깨달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재앙이 관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산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토목교를 세우신 것 바로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찬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이 부를 노래가 바로 계시록 7장 10절과 요한복음 12장 13절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의 찬송이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사명선언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 여기에 모이는 이 백성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백성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희는 나의 찬송을 불러라. 근데 나의 찬송이 뭐다? 계시록 7장 10절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다. 구원하심이 보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우리가 천분을 불러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토부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비전 찬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이 찬양 정말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오늘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한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깨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케 하실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 구원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주 앞에 그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자 결단하고 고백한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